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부분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숨이 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해서 썼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권세를 밝히 드러내셔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오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힘있는 군병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1절의 본문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신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후반부에서는 인자의 고난과 승리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고난받으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였고 12제자 중 유다가 배반하여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새로운 6월절 양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붙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 재판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사형 선고하였던 공회가 새벽에 즉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새벽에 되자마자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들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운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지금 대리자로서 임금인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고발에는 1절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서원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초반부터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하였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한 그 대제사장들에게는 더 이상의 증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되면 특사로 죄수들의 형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제도가 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백성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라라고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라 하는 자보다 아무 악한 일도 안 하고 밀란도 일으키지 않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아니라 도리어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는 메시아적인 영광과 권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원하는 왕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 줘서 그래서 그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지금 왕이라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희한하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다시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죽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되묻었지만 백성들은 그 말에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됐는데요. 강조점은 지금 백성들의 요구대로 내어줬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왕은 이방의 권세로부터 우리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셔서 이방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를 따르던 그 권세 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권세 있는 다윗의 후손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이방의 총독에게 죽이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그 위치를, 밀란이 일어날까 또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대적자, 백성들의 요구가 그 빌라도를 이긴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시위대 뜰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온 군대를 모아 예수님 앞에서 열병식을 하고 유대인의 왕을 칭송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어 모욕을 주며 꿇어 엎드려 거짓된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자연에서 이 자색 옷을 만들어내는 이 염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들이 입는, 그 권력자들이 입는 것을 뜻하는 거고, 지금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냐?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이는데 가시로 하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는 군인들 앞에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칭송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희롱을 다 한 후에 왕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이 시골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질 것을 지금 대신 지게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지금 때리고 해서 지금 질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지금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지금 문맥 마가복음에서의 지금 하는 부분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의 시종을 거느린 것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을, 그래서 굳이 꼭 여기서도 시골이라고 하는 표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종을 삼아서 대신지게 한 것입니다. 왕이냐? 근데 이 왕이 시종이 있는 것처럼 대신 그 조롱하기 위해서 시골에 온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런 구색을 지금 맞추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시종이 힘있고 권세 있는 호위무사가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온 이름이 없는 힘없는 시종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 지금 고통으로 지금 핍박 때리고 받고 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아프고 큰 지금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들한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 장수와 위엄 있는 왕으로서 모든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삼국지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은 관우가 이렇게 화살을 볼 때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장수, 위엄 있는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온전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군인들은 적장에 전리품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희롱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오전 9시가 됐습니다. 9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새벽부터 날이 새도록 지금 저녁에 잡히기 시작하셔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의 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죽일 때도 양쪽 시종을 거느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를 따르는 어떤 그런 중대 장관이나 호위무사들이 아니라 강도들, 아주 지금 비천하고 하찮은 자들을 지금 옆에 세워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 강도들은 그냥 단순한 강도들도 아니죠. 소요를 일으켜서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바라바처럼, 아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어줬던 바라바처럼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잡힌 자들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의 증언은 이 문담의 중심 내용입니다. 보시면 29절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 또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게 되면은 종말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있는데 전부 같은 표현을 다르게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과 유대의 공회와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세상은 그들의 왕을 거역함으로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의 조상의 죄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자들도 모욕했고, 그들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라고 하면서 왕이면 그렇게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제6시 오전 12시입니다. 온 땅이 되어서 어둠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12시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밝을 때이죠.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둠이 임한 것도 이제 막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문맥에 따라서 강조점들이 다른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찬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생명이신 것인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거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요? 그 아들을 향해 있던 그 아들을 버리신 그런 문맥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버리셨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문맥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들을 버리신 것과 강조가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범죄한 나라와 백성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신데 이 유대인의 왕이 어떠십니까? 범죄한 나라입니다. 범죄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빛을 거두시고 어둠이 임한 것은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요, 범죄한 옛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성전에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옛 세계에 대한 철저한 심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철저하게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조롱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각 복음서에서 말하는 강조점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지금 무엇이라 그랬?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멸망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왕이 이방의 종으로 끌려간 그 지금 흐름 가운데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지금 그들이 이 왕을 거절하고 죄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철저한 지금 멸망을 선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위아래로 여기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옛 세계의 완전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구약의 세계는 완벽하게 멸망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 역사의 종말에 유대인의 왕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옛 성전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새롭게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진 것을 보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에 죽으셨던 그 자리에 보시게 되면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섰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 백부장 그리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짐을 보고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는데 이방인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고, 또 같이 함께 있었던 자들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극히 연약한 자들, 여자들이 지금 함께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큰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던 자들이었던 이 여자들이 선봉에 서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들이 무엇이냐면 보시게 되면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선봉으로 세웠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권세를 직접 경험을 했었고 그 받았던 자가 선봉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여자들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가장 앞선 자들이며 예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12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철저하게 받으시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그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모든 비방과 수치를,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언약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부분인데,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부분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왕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분이 힘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옛 시대를 멸망케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데 있어서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겠죠. 그렇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외면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버리셔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만국 중에서 높이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원들과 세상은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서 가장 존귀케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이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치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의 잔을 철저하게 마심으로 범죄한 옛 성전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불법의 동류자로 취급을 받으시고 강도처럼 잡히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까지 오직 아버지께 복종하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범죄한 나라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왕으로 부임하셔서 세우신 이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입니까?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음부의 권세도 손댈 수 없는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이 언약을 이제 이어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지체인 바로 이 교회가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언약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피니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나왔습니다. 우리 세상에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어주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이분은 영광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에서 이 생명의 교제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연약하고 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또 삶의 어려운 역경과 고난 때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능력 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없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운데 이방인의 고백과 여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게 하시고 함께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영광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그저 받은 주님의 나라의 연약한 백성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냥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이 아니시죠. 이 마가복음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니 이 권세 있는 왕으로 따르는 백성들,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권세 있는 왕의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 그 권세 있는 자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권세 있는 왕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권세 있는 군대 장관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권세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끝나시고 조롱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이 왕이 머리가 그 일들을 당하셨는데 우리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내가 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이루어질 것이니 분명히 그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상속받으신 이 권세 있는 왕의 증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군병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심지어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았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적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끝날에 아들을 구주로 보내주시고 아들의 죽기까지 멸시당하면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옛 시대를 끝내시고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는 세상이 다시는 조롱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물이 주님 앞에서 복종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부활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증언하는 신실한 군병들로 승리하는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